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도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찾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뜻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그런 경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거기서 멈추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인내하고 열매를 얻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세 번째에 들어간 것이 오래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먼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부터 오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가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수두룩백백하죠.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해 버리셨다면 인류는 없었겠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껏 불렀던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팔아먹고 돈을 법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녀석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나? 라고 중간에 인내를 접어버리셨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광야길 동안에 10번이나 크게 나를 변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한 것만 1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멸절시키지 않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 그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뒤통수를 엄청나게 치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뒤통수를 치고 인구조사를 지 마음대로 해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걷어버리셨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도망가고 예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셨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걸 보면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무슨 기대를 걸어야 하나, 예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던 이유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증거와 본을 보이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얻은 그 구원대로 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낙심시켰다 그래서 그게 또 아주 대단히 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기는 하는데 그 참으심이 늘상 아무 때나 계속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때때마다 아주 큰 재앙들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때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애굽에서도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참으신 것은 특별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가진 성품이 아주 훌륭해서도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다. 좀 더 잘되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줬더니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면 그 인내가 무가치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멈추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이 이르는 것이 언제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는 종말. 우리가 예쁘고 잘나고 남들보다 나아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착각해서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보다 수천 년 전에 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걸 기억해라. 그들도 버리셨는데 그들보다 못한 이방인인 너희들은 왜 안 버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그거 착각이 천만이다.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너희도 버리실 수 있다. 너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다.
잘나서도 더 나아서도 아니고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될 때에, 이 말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종말이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할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전혀 아무런 부담도 없이 회개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고 더럽고 멸망받을 만한 저주받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직분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게 회개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변개했어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참아주시는 거예요. 리더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 같은 상황이 있어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시죠. 사울 왕이 버림받았을 때를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찔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고쳐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아직 내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저 정도 죄를 졌으면 나 같으면 창피해서 혀를 물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욕하고 핍박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기회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인내를 요구하실 때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성경을 좀 보죠.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거고 우리한테 인내하라고 하셨을 때 거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냥 이빨을 악물고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 그게 아니고 온전한 인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뜻은 그 원어 뜻이 뭐냐면요. 구약의 제물들에 썼던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냐 하면 죄를 지은 우리가 흠이 있잖아요. 우리의 흠을 대신하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처럼 흠이 없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회개하는 게 온전해지는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거는 왜 필요하냐? 회개할 때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이럴 때 있죠.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또 죄를 짓죠. 내가 이렇게는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무너지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회개하면 뭐해? 또 그럴 거야. 옆에서도 얘기합니다. 쟤는 회개해놓고 맨날 저래. 사실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온전하게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했고 아직까지는 내가 예수 보혈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나도 나를 볼 때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능하니 내가 또 인내함으로 다시 구하는 거예요. 원수는 자꾸 우리 마음에 이제 그만해라. 양심이 있지. 더 이상 무슨 뭘 더 구하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회개가 전혀 마음에 무게감 없이 그냥 난 이미 용서받았는데 마치 선민의식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자꾸 택하고 싶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퉁쳐버리든가 아니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든가. 차라리요 포기해버리면 편합니다. 잘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해도 편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선택하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인내. 그게 온전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비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물건 좀 구비해 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주방에 주방 도구가 필요한데 냄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리를 여러 개 하려면 냄비가 2개, 3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걸 더 사서 채워 넣는 걸 구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비하다는 건 내가 어제보다 부족한 걸 하나 더 채우고 또 내일은 또 부족한 걸 또 하나 채우고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다. 채워 나아가다.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스텝을 밟아가다. 이게 구비하고예요. 어떻게 구비가 가능하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제 잘못했던 걸 오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이 필요하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얘기는 인내라 그러니까 그냥 참어, 그냥 기다려, 그냥 버텨 만이 아니라 인내에는 2가지가 필요한데 회개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씩 아주 감질나듯이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요새는 버는 대로 막 쓴대요. 왜냐? 이 돈 모아서 어차피 집도 못 살 거, 결혼도 못 할 거, 그냥 그때 기쁘게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쌓이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 바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요거 모아서 뭐가 되겠어? 하는 걸 모으고 모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인내함으로 참아봤더니 그래도 꽤 많이 이만큼 와 있었더라 하는 게 구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듣는 말씀대로 막 쑥쑥 성장하고 막 변화를 받고 대단한 성장과 막 역사를 이루고 이러면 우리도 굉장히 신날 겁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면 그림 그리는 아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만큼 막 실력이 쑥쑥 늘고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막 쑥쑥 올라가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안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성경의 기록 순서로 보면 예수님의 바로 그 다음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아들이고 실제로 목수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은 실제로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태어났더니 형이 있어요. 형이 있어서 30년 동안 형이랑 같이 잘 살았습니다. 나름 아버지가 없는데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동생들도 막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 안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쫓아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30년 동안, 30년 아니죠. 30년보다 더 뒤겠죠. 야고보 자기 인생 동안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를 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엄마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 뭐 엄마가 그럼 불륜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야고보를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요. 갑자기 내 형이 있는데 내 언니가 있는데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쫓아나가지고 막 설교하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 보면 예수 빼고 야고보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막 전도하러 다니실 때 잡으러 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예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3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3년 동안이나 이적을 나타내고 3년 동안이나 수많은 변화를 일으킬 때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사도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아니, 자기 가장 가까운 친동생이 야고보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니까 이제 네가 장남이다, 네가 큰아들로서 엄마 좀 맡아라 이래야 되는데 형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왜? 잘못됐어. 이건 일을 쓸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를 개인적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 빼고 아마도 야고보였을 거예요. 왜냐? 가장 오랫동안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까지 야고보가 전혀 변화가 이런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상황을 3년이나 봤는데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전도를 받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애들은 잘 가르치고 다른 애들은 막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내 아이들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말씀해 놓으셨어요.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안 믿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지네 형제들이나 구원하지 지네 형제들도 안 믿는구만,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목사 어머니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오늘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몇 년 안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바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변화를 받았는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만났는지,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사실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핍박이 있어서 수천 명씩 전도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어려울 때 등장한 목사가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바울도 이렇게 등용해서 쓰고, 또 많은 이방인들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 역할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섭시간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어느 날 갑자기 확 성령께서 역사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첫 번째, 그가 여전히 회개하고 제대로 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신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며 잡으러 오는 그 동생을 비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동생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 또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기 배 아파 난 그 아들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마리아의 기도와 인내가 있다. 거기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사도들이나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가 변화받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줬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다. 야고보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경험만으로 사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앞에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를 참아주고 잘 양육했던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때 참아줘가면서 그를 막 격려하고 막 천거해줬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런 바울을 믿어주고 함께해주고 다독여주고 성장시켜줬던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도 있었고요. 그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세운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들을 또 다시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결단을 한 장로들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수고가 합쳐져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한 일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동생으로서 예수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야고보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목사로 등장할지 누가 알았냐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의 언행 심사를 볼 때 그가 그런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도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목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덧붙여서 함께 인내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있을 때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오늘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전에는 핍박자였으나 지금은 종이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운 점들이나 힘들었던 것들을 이기고 그 인내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니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그 인내로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 나지 않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인내라는 말의 다른 말이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하는 기다림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우리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미래가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정말 한심해 보였던 12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그 한심했던 인간들이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참고 기다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했더니 결국은 다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지 않았었느냐. 결국 우리도 함께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일이 되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이 거저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고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편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온전한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하는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니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낙심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전도되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혹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야고보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인내함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도 우리 자손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심으로 조금씩 굽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또 5개월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날들을 주의 뜻대로 더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덧없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내를 구하며 따라가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인내를 한 걸음 더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